3장 1절에서 4장 6절입니다. 오늘은 4월 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4월 9일자 본문 호세아 3장 1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59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하여 팔려간 고멜을 다시 사와서 아내로 삼으라고 명령합니다. 호세아는 그 말씀에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도 한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지내겠지만 다시 회복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실함,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바르게 인도하여 가르쳐야 할 지도자들마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우리에게 생활로 적용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망하겠습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와 결혼한 고멜, 이 여인은 첫 아들, 이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이후에 태어난 딸, 그리고 또 아들, 이름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로하마, 딸, 로암미, 아들. 전 분명히 힌트를 줬어요. 로하마는 나는 다시는 긍휼을 베푸지 않겠다. 로암미, 난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에 메시지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흩어버리다라는 뜻의 첫 아들만 제외하고 이 두 번째, 세 번째 낳은 아이는 호세아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에요.
외간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나이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이 고멜이 얼마나 음란해졌는지 우리도 왜 사람이 전전전전 하다가 팔려가잖아요, 여인들이. 지금 노예 제도가 없는 이 시대에도 뭐 티켓다방에 팔았다, 뭐 했다 이렇게 팔려가잖아요. 자기가 빚을 지고 감당이 안 되고 뭐 신체 포기, 뭐 조폭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다 끝내 가서는 팔려버리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 그냥 평생 짐승 같은 노예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음란으로 시작을 했죠. 자기 쾌락을 쫓아가다가 속이고, 그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겠죠. 이용하고 또 버리고 이용하고 버리고 가다가 결국 어디로 빠져버리냐면 노예 시장으로 팔려간 거예요, 고멜이.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명령을 또 하세요. 호세아 1장에 나오는 그대로 음란한 여인, 그럴 가능성이 다분한 여인을 과 결혼하라고 한 것도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더 어려운 얘기를 하세요. 음란하다 못해 노예로까지 팔린 고멜을 다시 사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결합하고 사랑하라고까지 하셨어요. 이게 전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이라면 하시겠어요? 이번에도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노예 시장으로 나온 고멜을 3장 2절에 보니까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사옵니다, 그녀를.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 아니 그러면 뭐 은 20개, 뭐 한 호멜 반은 안 하면 되지,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왜 보리는 왜 한 호멜 반일까? 이거는 정말 제 상상력인데, 원래 성경을 읽을 때 좀 상상력을 더해가면서 읽어야 돼요. 돈이 없어갖고 모자라가지고 탁탁 자기 먹을 양식까지 긁어갖고 사온 것으로는 추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돈이 있으면 돈 다 지불하는데 모자라면 이거라도 좀 어떻게 같이 쳐가지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있는 거 다 털어갖고 뭐가 이쁘다고 버려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사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호세아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시각적인 보여주는 일종의 메시지라고. 그 자체가 언어 메시지가 아니고 행위 메시지라고. 행위 메시지. 우리도 어떤 액션, 제스처를 취하면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교훈하듯이, 우리도 연극할 때 판토마임이나 뭐 이런 것을 하면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행위, 몸짓이 그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지를 분명히 알듯이,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강력한, 어쩌면 말보다도 더 강력한 메시지를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 여기서 이 고멜은 명백하게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해요. 이 백성들은 언약관계에 있는 하나님, 언약관계가 결혼서약과 너무 흡사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의 그 여러 계약 중에 우린 자꾸 언약 그러면 계약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약이라 그러면 우리는 자꾸 부동산 계약 뭐 이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떤 물질이 주고받고 보험 계약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에게 어감이 다가오잖아요. 진짜 더 실감나는 그 계약은 결혼서약이에요. 결혼서약. 그것이 훨씬 더 가까워요, 언약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특히 바알과 아세라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을 사랑했는데, 그러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이용당하고 망가지고 피폐해지고, 쉽게 말하면 사단에게 넘어가가지고 완전히 장악당하고 매맞고 지내고 팔려간 종으로 되버린, 사단에 완전히 사로잡힌 종으로 노예처럼 지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그럼에도 그런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갑질을
갑질을 해서 사온다는 얘기. 이게 저는 어저께 설교했듯이 모든 구약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나온 본인 하나님의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쭉 풀어서 설명해 줬다고 했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값을 주고 사왔다는 얘기예요. 그는 갑집을 할 능력이 없어요. 그녀는 고멜을 그냥 팔려서 자기 스스로 노예 시장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그것은 남편 탓이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저지르고 자초한 일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자기 돈을 지불하고 그걸 사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왜 자기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죄값을 치르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해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이유는 딱 한 가지. 사랑하니까. 그게 대속의 의미예요. 이게 대속이잖아요. 대신 값 주고 사오는 거잖아요. 노예 시장에서. 이들은 물론 영적 가늠인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과 한동안 떨어져 지낼 거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장기적인 플랜은 그 후에 하나님께로 이들도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고멜이 팔린 것은 호세 때문이 아니에요. 스스로 떠났기 때문이에요.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지도자도, 제사도, 주상도, 에봇도, 드라빔도 없지 그랬어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무려 2000년이 넘도록.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5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대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 여기서도 이게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왕 다윗을 찾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찾을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플랜입니까? 그 플랜이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날에는, 이게 심판 직전이죠. 재림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건 구약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뛰어넘어서 앞의 일까지도 지금 예언해 놓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런 것들이 곳곳에 성경에, 구약 성경에 숨겨져 있어요. 예언은 중첩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1차적으로는 가까이 보이지만 이것이 먼 훗날 보면 이것은 메시아를 상정해 놓고, 다윗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다윗의 아들 후손의 메시아가 온다 했으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벌써 다 생각해 놓고 계시다는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영적인 음행, 간음인 우상 숭배로 노예 시장에 팔렸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죠. 스스로 남편을 버리고, 하나님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빠졌기 때문이죠. 두 번째 얘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면서 이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정작 상대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몰랐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삶이 왜 이토록 망가졌는지 그 이유도 원인도 몰랐어요. 단지 환경도 나빠지고 삶의 터전도 나빠지고 그걸 원망할 뿐 그 근본적인 원인은 잘 몰랐어요. 너무도 무지했어요. 보세요. 3절에, 4장 3절에 그렇게 나와요.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들,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삶이 황폐화된 거예요. 왜 중국의 어선들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합니까? 지네는 다 씨가 말르게 잡아먹었거든. 그러니까 넘보는 거거든요. 자기 탓이거든요. 고기를 기르고 치어를 방류하고 치어는 잡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먹기는 되게 먹으려고 하면서 노력을 안 하니
탐욕과 죄악 때문에 그런 줄 모르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우리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돼?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 막 이렇게 원망하고 이거 다 대통령 탓이야. 막 이러면서 원망을 하지만 그 진짜 파고 들어가서 근본적인 이렇게 삶이 황폐화되고 환경이 황폐화되고 망가진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모르는 어리석음과 무지를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죠? 2절에 나오죠.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서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보복과 또 다른 보복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일어나는 그 인간들의 타락한 죄악 때문에 이 환경과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탐욕으로 이 땅이 망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환경 탓만 하고 상황 탓만 한다 이거예요. 전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거 보면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제주도의 진정한 가치는 환경에 있어요. 이거 놓치면 제주도의 가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 왜 찾아오겠어요? 근데 양돈업자들이 그 화산섬으로 생긴 자연 동굴에다가 그 오폐수를 갖다가 거기다가 버리는 거예요. 몰래. 막 그런 거 보면 정말 막 이렇게 화가 너무 나.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우리는 삼다수 못 뽑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땅을 누가 관광하러 찾아오겠냐고. 필리핀의 보라카이인가? 거기서 6개월 동안 폐쇄시켰어요. 필리핀 대통령이. 관광지로서 완전 끝나기 때문에. 해수욕하러 갔던 사람이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그걸 봤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옆에다가 하수구를 걸러내는 하수구, 정화장치 하나도 없는 하수구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바닷가로. 이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탐욕, 돈만 밝히고 탐욕 때문에 환경과 상황은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 탓인데 환경이 더러워졌다고 그렇게 말하는 인간의 무지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원인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포악하고 탐욕하고 저주와 살인과 도둑질, 간음과 이런 것들이 일어난 이유가 왜 이렇게 죄악이 인간들이 만연해졌을까? 그 근본 원인은 4장 1절에 또 나와요. 역으로 지금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 원인이 하나씩 순차적으로 그 어떤 여파가 오는지를 4장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1절에 4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네들 똑똑히 들어라. 너네들의 원인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분명히 들어라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는데 너희들과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해주는데 논쟁이라는 것이 말다툼의 개념이 아니라 너희들하고 내가 분명히 지금 설명을 해주는데 이 땅에는 뭐가 없고 진실함도 없고 또 뭐도 없고 인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 사랑을 인애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이 3종 세트. 이게 없기 때문에 2절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과 보복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이런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3절에 이 땅이 슬퍼해지고 그러니까 환경이 파괴되고 살기 힘든 땅이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전 점점 기가 막힌 게 이게 대한민국 금수강산 맞냐 이거죠. 아니 사람이 기본적으로 숨은 쉬고 물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인가 숨 쉬는 게 두려워지고 무서워지는 세상이 된다면 이게 사는 동네냔 말이에요. 이거 무슨 억만금을 줘도 무슨 의미가 있냐고. 최소한 숨은 잘 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 중국 탓 뭐 탓하지만 우리 탓도 있대요. 중국도 탓하는 게 있지만 중국. 그동안 너무 탐욕스럽게 돈만 밝히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역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말도 못할 정도로 인간에게 치명적이라는 것을 그 사진을 찍어놓고 보니까 미세먼지가 폐에 들어가 있고 폐에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방광에 가득 담겨 있고 뇌에 담겨 있고 그 사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많은 병을 일으키는지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자꾸 탓만 해요. 근데 그 원인을 뒤집어 올라가면 인간의 죄악들이 가득하고 그 위에 또 올라가면 뭐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진실함이라는 게 없어요. 속고 속이고 사랑함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른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어떤 인포메이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전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두 속성이 뭡니까? 진실과 인애잖아요. 다른 말로 할까요? 거룩과 공의와, 거룩 라인에 해당되는 게 뭐죠? 거룩과 공의와 정의와 이런 것들, justice, 이것들이 바로 이쪽 라인이라면, 인애 라인은 뭡니까? 사랑과 그 다음에 또 자비와 긍휼과 이런 라인이 인애 라인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양대 속성, 이 정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는지에 대한 인포메이션, 어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지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망가진 것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 땅 주민들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지금 하나님 고발하고 있어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갈까요?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망해 갑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길 지도자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이 되도록 망가진 원인은 물론 백성들의 타락과 패역한 삶이 있지만 그 뒷면, 이면에는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었어요. 4절에 보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이게 뭘 말합니까? 백성들의 제사장과 다투는,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 이 말은 뜻은 백성들의 생각에 너나 나나 똑같다는 생각 때문에 백성들이 제사장,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누구를 훈계하며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가 누구를 바르게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다투고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요즘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다투지 마. 누구 탓해서 이것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5절에 무서운 경고를 하세요.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세요. 너는 낮에 넘어지고, 여기서 너는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낮에 넘어질 거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 그러면 또 똑바로 얘기를 해줘야 될 선지자마저는 그도 밤에 넘어지리라. 넌 낮에, 넌 밤에. 이 얘기는 둘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너의 어머니를 멸하리라. 너의 나라를 멸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타락해도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주의 종이 있다면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요. 그런데 지도자마저 타락해서 말씀을 바르게, 백성들에게 바르게 이끌어줘야 될 지도자마저 만약에 없고, 그 없다라고 하는 증거가 뭘로 나타나면 너나 나나 싸운다는 거예요. 4절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 이 지경이 되면 이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 지경이 되면. 근데 점점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 저는 안타까워요. 제사장과 선지자를 두둔할 생각 없어요. 자초했어요.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일이 벌어진 건 맞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지경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끝난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예요. 오늘 레마의 말씀 3장 4절 말씀,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도 말라. 호세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향한, 또 멀리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기대이기도 해요. 음란에서 욕정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팔려버린 이 여인, 이 고멜과 같은 여인이 뭐가 예쁘다고 값까지 지불하고 사와야 된다는 얘기인가? 이 돈을 은
개 하고 15개 하고 호밀 반, 몇 리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꽤 많은 양일 것 같은데, 이거를 들고 아내인 고멜을 노예시장에서 사러 가야 되는 남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막 그 분노하고, 이거 복합적인 감정일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호세아가 있겠다 그러면 창피해, 부끄러워, 화나, 막 이런 막 복합적인 감정이 들지 않겠어요? 남들 보기 뭐라고 생각할까? 남도 아니고 아내였던 그 연을, 그것도 지 돈도 아니고 내 돈을 가지고 탁탁탁탁 긁어갖고 가가지고 사와야 될 때 이 심정이 어떻겠냐.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일 때 심정,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해봤냐는 거죠. 지난번에 영상 볼 때 하늘에서 눈물이 푹 떨어지는데 땅으로 떨어져가지고 푹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눈물. 왜 3시간 동안 깜깜해졌을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그 모욕감, 그 자괴감, 남편으로서 그걸 넘어서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에게 뭐라고 그러죠? 데려와서 따뜻하게 대하라고 당부하고 있죠. 따뜻하게 지금 3장 4절에 당부하고 있잖아요. 야, 이제는 나랑 같이 계속 오랫동안, 많은 날 동안 지내자. 음행하지 말고, 딴 남자 따르지 말고 그렇게 해라. 그럼 나도 그렇게 할게 라고 이 정도로 얘기할 단계가 아니잖아요. 쥐어 때려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 남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는 느껴지는 것이죠. 다른 것을 기대하잖아요. 그냥 더불어 함께 오랫동안 사랑하면서 같이 잘 살자, 이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인포메이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자꾸 지식을 나얼러지의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인애와 거룩함, 이 두 가지 속성, 진실과 인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세 번째, 이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가르쳐야 될 지도자마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망한 거라고요. 우리도 이것을 교훈 삼아서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28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82장.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내 어찌 주님의 사랑을 잊으리. 내 영혼을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이,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맨 듯
자기를 잃고 그 사랑을 찾아내셨네. 내 영혼 모든 소원 만져시기 바라는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이,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라우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우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고멜이죠. 우리는 죄에게 스스로 팔렸죠. 우리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그렇게 됐죠. 뭐가 이쁘다고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사오셨는지, 그리고 다시 사랑해 주시는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한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딱 한 가지. 이제는 많은 년 동안, 오랫동안 나와 함께 같이 살자.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며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망가졌는데 우리가 그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신 차리고 망할 길을 자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똑바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라우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우네. 내 어찌 사랑이 주니, 내 어찌 주의 긍휼이 주니,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져시기.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이,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라우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우네. 하나님, 저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모든 책임과 원인은 타락한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에 몸과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죄악에, 죄를 때문에 사단에 팔렸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망가진 이유는 저에게 하나님의 인애와 진실이 없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망가져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원인을 알고 돌이켜서 바로 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살겠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 영혼구원에 힘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본에 충실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조금 더 성숙한 자가 붙들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교회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CBS가 생방이고 내일은 녹음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오후부터 있게 될 제주노회 22회 제주노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